다시 읽으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는 삶의 때때로 연단도 시험도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내 눈앞에 와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은 절대로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삶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를 진짜 믿기 전에는 인생은 복잡합니다. 괴로운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밤잠을 못 자고 하여튼 하는 일마다 방법들이 다 다르고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은 복잡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 복잡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바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약속대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말씀대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안 했다면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그 문제의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두려운 일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힘이 들수록 이 원칙에 철저히 서셔야 됩니다. 위기가 올수록 그렇게 해야 살아요. 힘들면 이 말씀부터 버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다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저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해주셨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진짜 길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결국은 남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살려요. 그런데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으면,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나도 죽고 다 망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희들이 하는 이 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였을 때 하던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달랐어요. 왜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이 거짓말 어디서 더 온 줄 아느냐?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 신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남하고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가족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악한 것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서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작지만 행복해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방송만 들어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무섭다는 말을 해요. 참 이것도 신기해요. 그런 말을 해요. 교인들이 무섭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교인들이 무섭다. 왜?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렇다고 남의 말 하면서 정직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을 전해놓고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하게 되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싸움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심각한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드러난다는 것이요.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거짓과 불신과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 뿌리가 어디서 온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말인가,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노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 속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진리를 진짜 알고 나면 남의 말 하지 않아요. 특히 불신앙의 말 안 해요. 돈 주고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지옥 가는데 왜 합니까? 진짜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 전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전하실 만한 능력 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저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다시 신앙의 기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 내 자손까지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으십시오. 잘못한 거 있어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내가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잘못투성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잠언 3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다툼은 전부 교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족도 그렇고 교인들끼리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울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부추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과 같은 시험을 주지만 결국은 쫓아나가는 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나 봐.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왜 진리와 반대되는 고백을 자꾸 하세요? 안 죽은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진리가 결론이 돼야 하는 것인데 안 죽은 것 같아도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죽음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안 죽었나 봐.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를 부추겨서 우리는 결국 한 번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 보셨죠? 군대 귀신에 들어간 자 기사가 나오잖아요. 불속에도 집어넣고 물속에도 던져 빠뜨리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내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사나 신문에 방송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있는 것을 자살하는 분들이 계속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멸종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고 싶다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말이 마음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 즉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런 가정 만들고 싶고 나는 용서와 사랑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네요.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네요. 감사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 기뻐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나를 묶고 있는 사단아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명하노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고.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러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지금 현재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오염이 일어나고 썩어지고 태풍이 불고 산불이 일어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지구가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회복의 능력을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시고 오염된 곳은 다 썩어져 땅에 묻으시고 거기에 또 다른 생명을 일어나게 하시고 불탄 산 위에 풀이 자라나고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눈이 뜨이고 보면 지금 여러분이 잠깐 밖에만 나가서도 한번 바깥 공기만 쉬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그때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시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덮여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나 동일하게 여러분 그쪽만 보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무서운 사탄의 역사, 교만한 마귀의 역사만 보는 사람,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고통만 중국에 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로 여기는 사람, 진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되는 길이구나 안 되는 길이구나 지금 잘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을 낫고 무슨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오는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바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도 단순히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대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었다면 믿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행하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어려움 중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제사장이 발을 들일 때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한 발 믿음으로 내딜 때마다 그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먼저 믿으니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특별한 것이 감사잖아요. 순종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터져 나오는 말이 감사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고난이 오고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갑자기 감사로 탁 터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함께 저할 때 신학교 때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 한국 가서 젊은이들 위한 목회를 하세요. 특별히 깨어지는 가정을 보시면서 젊은이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젊은이를 위해서 그럴 특별 예배를 준비해서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통곡하며 울더래요. 은혜가 감사해도 울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도 울고 그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통곡을 했대요. 그 예배를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누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나? 누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나? 여러분 누구겠어요? 효자입니다. 효자가 되는 것이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다 보니까 효자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난 거죠? 부모가 다 돌봐주고 부모가 사랑해주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모든 뒷받침 다 해주고 그게 부모 잘 만난 것일까요?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모든 부모님은 다 좋은 분이세요.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어요. 나쁜 부모라고 말하는 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효자에게서는 모든 부모가 다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는 비결이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효자 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좋은 부모님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효자가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 부모님은 그보다 좋은 분 없으세요. 그렇죠? 딴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그 부모님이 제일 최고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부모님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효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짓밟고 놓는 기적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놀라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세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도 안 하시잖아요.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 때문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저 열방을 향해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